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묵상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경고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어리석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지적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지적들을 오늘 7장에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은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은 좋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멈추지 않는 욕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덕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 간교하다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간교함의 화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쩔 때는 아첨과 칭찬을 하였다가 또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태워 죽여버리는 이중성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하게 달궈진 화덕 같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상반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동시에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분노의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삼키고 죽여버리는 일을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진단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그 화덕이 이제 오히려 음식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손댈 수 없는 불타는 달궈진 화덕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전병은 윗면과 아랫면을 적당하게 구워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면은, 불에 닿은 면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윗면은 아직 익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도무지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양쪽을 적당하게 잘 구우면 누구에게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에는 본인의 모습이 타버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전혀 익지 않는, 나오지 않는 모습,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을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비유에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좋은 의미로 참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평화의 상징, 또 성령을 상징할 때 이 비둘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둘기는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비둘기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앞에 있는 먹이만 쫓다가 쉽게 덫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 망해가고 있는데도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 이익만을 쫓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찾고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나 세상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장에서의 마지막 비유는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이는 활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전혀 쓸 수 없는 활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기대하고 이 이스라엘을 붙잡았는데 사실은 돌아오는 신용만 하고 전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쓸 수 없는 무기에 불과하다. 돌아오지 않는 활, 속이는 활에 불과하다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진단하셔서 이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육체에 아픔이 생기면 병원을 찾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의사 앞에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정직한 의사는 이 환부를 바라보며 정확하게 진단하실 것이고 또 진단에 맞춰서 처방과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무릅쓰고 나는 환부를 드러내고 정직한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과정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무조건 공격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비유가 있는 것처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구제불능의 상태이다. 달궈진 화덕이며 뒤집지 않는 전병이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고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 진단 앞에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단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통해 지적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이 지적을 통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이유는 저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고 정의롭게 고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얻으셔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나의 치료의 도구로, 나를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바로 정확한 나의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4가지로 진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이 말씀을 통해 그저 무미건조하게 읽어 내려가는 책으로서만이 아니라 나를 진단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육체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영혼도 이제 너무나 병들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병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우리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치료를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궁극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을 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